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최초부터 쇠말까지 나 여호와가 항상 네 위에 있으리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19년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데 산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새초부터 새말까지, 정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여러분들 위에 함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에는 네 계절이 있죠. 이런 질문을 하면 굉장히 유치해서 여러분 자존심 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계절이 뭐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잖아요. 그거 좀 생각해 보았나요? 그런데 연초의 시작은 겨울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겨울의 한복판, 12월, 1월, 2월이 겨울이라면 겨울의 한복판에서부터 겨울이 시작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계절을 이야기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대답보다는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거죠. 의미적으로 봐도 봄에 싹이 터서 여름이 푸르름으로 울창했다가 가을에 아름다운 낙엽을 가지다가 떨어지고 차가운 꽁꽁 얼어붙은 겨울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꽁꽁 얼어붙은 그 겨울에서 시작해서 그 겨울이 지나고 얼었던 것이 녹아지고 새싹이 돋고 움이 돋아서 꽃이 피고 여름에는 푸르름으로 있다가 가을에 오색 찬란한 단풍의 옷을 입고 오곡이 불어있는 결실로 우리 인생을 마감한다라는 거, 이게 더 아름다움이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좋았던 것에서 시작해서 겨울로 끝나게 되어진다면 이건 좀 서글픔이 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서 오히려 시작해서 더 좋은 계절로 나아가는 것, 그게 더 희망적이고 복된 일이 아니겠는가. 아마 의도적으로 겨울에서 정초가 시작되도록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재밌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월부터 1월부터 새해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겨울의 한복판에서부터 계절이 시작되어지는 거다. 그렇죠? 그게 또 십자가의 정신 같기도 해요. 일주일을 시작해도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이 하죠? 우리는 주일에서부터 시작하죠. 일반 세상 사람들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월요일부터 시작했다가 주말 이렇게 가요. 토요일과 주일을 주말로 가요. 그런 저는 오히려 좀 불행이다 생각해요.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 생명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서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삶에 있어서도 계절이 있다, 때가 있다. 삶에 있어도 사계절이 있고 분명한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참 이 구절이요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목소리가 그거밖에 안 나오죠. 솔로몬도요 이 구절을 영감을 받아 기록하면서 때를 굉장히 강조한 그런 왕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롭다 하게 되는 것은 솔로몬이 어째서 지혜롭다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재판을 기똥차게 했다. 명재판을 한 것을 보면 그런 지혜의 왕이 틀림없다 이러는데요. 그것보다 더 지혜로움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삶이라는 것은 웃을 때도 있는가 하면 울 때도 있다. 슬플 때가 있는가 하면 기쁠 때가 있다. 그 때에 대한 설교를 전도서 3장의 시작부터 해요. 그리고 뒷부분으로 와서는 역시 그 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주고 있는데 그 때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다. 슬프면 슬픔 그 때에도 아름답게 하시고 기쁠 때는 기쁨으로 또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영원을 바라보며 이 땅의 이 세상으로 일시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목적, 그 목적을 두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와 같은 열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타올라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겨울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는 추위 때문이라고 봐요. 추위 때문에. 정말 추위가 이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생각나시죠? 겨울 되면 손발을 진짜 부벼가면서 발 동동 굴러가면서 방 안이라 하지만 그 방 안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외풍이 심하고 창문이라 해야 종이 한 장, 창호지 한 장 붙여놓고 살잖아요. 분명히 그 구들막에 그 뭡니까 부엌에 아궁이에 그 불을 지펴가지고 방을 데펴놨지만 새벽에는 또 다 식어가지고 또 방 위에 물을 갖다 놓아도 물이 꽁꽁 얼어버리는 그와 같은 속에서 살았잖아요. 입는 것이 좋았어요. 뭐 그랬잖아요. 근간에는 날씨가 제법 추워도 여러분들 겨울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 다녀도 차들 타고 다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방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요. 창호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외풍 하나 없죠. 의복이 또 얼마나 발달에 대해서요. 그렇죠?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거. 패딩인가 그거 뭔가 그거 기쭉한 거 그거 입어 한번면 땀이 나다요. 땀이 나요. 이거 뭐 추위가 강추위 얼마 전에 좀 추웠는데 그거 떡 입고 나가도 안에 뭐 그냥 양복 걸치지 않고 잠바 입지 않고 그것만 입고 나가도 땀이 날 정도예요.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추웠죠.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겨울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따뜻한 게 좋지. 뭐가 그렇게 추운 게 좋아 이러시죠. 겨울이 춥지 않다고 하면 겨울일 수가 없잖아요. 겨울인데도 따뜻하다. 봄 날씨 같다. 그러면 뭐 차라리 겨울이 없는 것이 더 낫겠죠.
겨울은 추워서 또 추운 대로의 그 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겨울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겨울이 있어요. 겨울이 사계절의 가운데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뜻하지 않게 직장에도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닥쳐서 내 위치가 위태로워지고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그와 같은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죠.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다든지 생활비가 고갈된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훌쩍 내 곁을 떠나게 된다든지 믿었던 좋은 관계에 금이 가게 되는 그런 혹한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본의 아닌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잘못 때문에 강추위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딴에는 위로도 해봐요. 늘 어떻게 좋은 계절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딴에는 스스로를 위로해 보지만 그래도 겨울은 역시 우스운 계절이죠.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우리는 그런 삶의 겨울 앞에 무지하고 무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찬바람이 불어닥칠 때 그때가 언제일지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것도 몰라요. 또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할지 심각성의 정도도 우리는 다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겨울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이면 틀림없어요. 만물의 영장이면 틀림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단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중요한 일들 앞에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기침을 콜록콜록해요. 아이가 고통스러워해요. 자다가도 바닥바닥 일어나고 머리에 손을 얹어봤더니 불덩이 같아요. 체온계 갖다 대봤더니 40도를 오르락내리락 해요. 아이가 괴로워가지고 그렇게 동동동동 울면서 고함치며 울면서 있을 때 그때 엄마가 평상시 때는 너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어. 엄마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했던 엄마도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신 아파줄 수가 있나? 대신 그 열들을 낮출 수가 있나? 이게 우리 인생이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겨울 앞에 사람들 놓이게 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 떨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 너는 어때? 나도 역시 떨고 있어. 이런 겨울 앞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떨 수밖에 없는 나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겨울 속에서도 뭔가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겨울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희망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 그 속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인가 하니까 첫 번째는 그 혹한 속에 차가운 겨울 속에도 들어있는 것. 그게 첫 번째로 뭔가 하니까 겨울은 언젠가는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겨울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겨울을 나만이 맞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겨울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는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인가 하니까
오히려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신앙의 거장들, 믿음의 장부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사로잡혀서 귀하게 쓰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가 겨울 왕국 출신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거장들을 다 보니 그 사람들은 순탄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 아니었어요. 다 겨울 왕국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겨울을 우리에게 맡게 하는가? 그런 계절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은 없애줘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왜 그런 겨울을 주시는 것인가? 바로 그 겨울 속에 들어있는 이런 요소들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요셉을 생각해 봐요. 순탄한 길을 걸었습니까? 언제나 봄날이고 여름이고 가을이었나요? 요셉에게도 찬바람 불어 닥치지 않았습니까? 혹독한 찬바람 불어 닥쳤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끌려가는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었죠. 모세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다 자기를 알아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배척하고 자기 동족마저도 자기를 등지게 되어졌을 때 광야로 나아가게 도망가게 되고 도망자로서 40년을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뛰어났던 모세의 이름이 지워지게 되고요. 그 누구도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쓰라린 겨울을 맞지 않았습니까? 신약의 바울은 어떻습니까? 신약 속의 바울도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겨울 왕국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역시 겨울을 맞이하고 겨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겨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겨울을 두시고 계시는 것은 겨울 속에서도 유익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겨울 속에 있게 되는 그 유익함,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겨울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들이 어떤 것들인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첫째, 겨울은요, 사람들을 움츠리게 만들고 숙이게 만들죠. 겨울이 왔을 때에는 고개를 숙이게 돼요. 그리고 움츠리게 되게 돼요. 인생의 삶에 있어서 겨울을 맞게 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비로소 겸손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교만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얼굴도 구하지 않아요. 일이 잘 풀릴 때에는 기도도 하지 않아요. 쉬운 길을 걸을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겨울이 닥쳤을 때 낮아지고, 겨울이 닥쳤을 때 부르짖게 되고, 겨울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갈 때에는 하나님을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궁색한 예화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죠. 모범 운전사가 있고 난폭 운전사가 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죽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천국을 갖겠고 누가 지옥을 갖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착한 모범 운전사, 정직한 모범 운전사, 서울에 가면, 촌놈이 서울에 가면은요, 택시 타면요,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굉장히 불안해요. 이 사람이 나 서울 지리 모른다고 빙빙 돌려가지고 그냥 요금 데려다 많이 나오게 만들지는 않겠는가,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근데 모범 택시를 타게 되면 일단 안심이 돼요. 그분들은 믿을 수 있으니까 속이지 않겠지, 정도로 가겠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죠. 모범 운전수와 난폭 운전수가 있을 때
그 두 분이 죽었을 때 누가 천국을 갔을 것 같아요? 또 누가 지옥을 갔을 것 같아요? 물론 착한 모범 운전수가 천국을 갔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난폭 운전수가 천국을 간대요. 이유가 뭔가 물었더니요, 이렇게 대답하다. 모범 운전수는 하도 운전을 조용하게 얌전하게 잘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차에 타면 전부 다 졸게 된대요. 근데 난폭 운전수가 뭐는 차를 타게 되면 얼마나 그냥 출발부터 난폭하게 가는지 타는 순간부터 주여 주여 하게 된대요. 그래서 모범 운전수는 잠자게 만들고 난폭 운전수는 그 탄 승객들하면 줄을 찾게 만들었으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찾고 기도하게 만들었으니까 난폭 운전수는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 힘들어요. 강추위 힘들어요. 찬바람 불어닥칠 때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간구하게 되어진다면 그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오는 것도 오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함석헌 씨가 했어요. 꼭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다. 내려가는 것도 오름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비참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낮아지고 수입이 낮아지고 기력이 점점 낮아지게 되고, 이 참 불행이죠, 그죠? 가슴 아픈 일이죠. 내 수입이 올라가고 내 지위가 올라가고 내 건강 지수가 올라간다. 그건 행복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석헌 씨는 내려오는 것도 오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을 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 낮아지는 게 중요하다. 예수는 영광 받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낮은 땅 정도가 아니고 땅에서도 가장 낮은 저주스러운 그곳까지 우리 주님은 내려가셨죠.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까지 우리 주님은 내려오셨어요. 내려오는 것이 내려오는 것이, 내려가는 것이 비참하거나 불행한 일들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림을 한번 보죠. 자, 저기에 산이 있는데 산에 오른다 했을 때 화살표를 한번 보죠. 자, 저거는 뭐 한 겁니까? 올라간다죠, 그죠? 자, 그럼 내려간다는 뭐겠어요? 쉽죠. 야, 이런 시험만 나오면 전부 다 고시패스 다 하겠죠. 자, 올라간다, 내려간다. 네, 여기 요거밖에 없나 그림이? 자, 저기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올라간다, 내려간다. 자, 저 부분이 어떻습니까? 내려가는 거 맞습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게 무룡산하고 똑같아요. 자, 여러분, 저 무룡산 정상으로 뭐 한 겁니까 지금? 올라간 겁니까? 내려간 겁니까? 올라간 거. 그 내려간 데가 있는데요. 저 내려간 것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우리는 무룡산, 저 산을 뭐한다 그러죠? 올라간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내려감이 있어. 때로는 내려감이 있어. 그런 내려감이 있지만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오름의 인생이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탄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려가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것이다.
올라가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내려오는 것, 겨울을 통해서 우리가 움츠리게 되어지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내 직장이 아니고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내 건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나의 약함이, 우리에게 닥친 이 겨울이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돈독하게 의지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믿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Except God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형들 믿었지만 no. 아버지 믿었지만, 어머니 믿었지만 no.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건 맞지만 궁극적인 상황에서는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부모이죠. 형제들도 마찬가지. 바로가 그를 지켜줍니까? 보디발이 자기를 지켜줍니까? 감옥 속에 있을 때 그 간수들이 요셉을 지켜준 것입니까? 그를 지켜준 분, 그가 부르짖을 때 그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분, 그가 기대었을 때 영원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은 누구밖에 없었다?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겨울이다. 그것이 바로 겨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가슴 속에 품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이란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행복이란 뭐냐? 마음속에 관심 있는 대상을 두고 사는 것. 마음속에 관심 있는 대상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뭐라고요? 행복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마음속에 지니고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행복이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 그게 바로 행복이죠. 우리는 찬 겨울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우리 가슴에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겨울은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가이드다. 더 좋은 계절로 나아가게 만드는 가이드와 같다라는 거예요. 겨울은 항상 봄으로 우리를 안내하죠. 맞습니까? 겨울은 항상 우리를 어디로 안내한다? 봄으로 안내해 줘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늘 안내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안내해 가시고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안내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내해 가신다.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그렇게 고백하더니 시편 23편 중반부를 넘어서게 되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랬어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신만 물가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는데 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야 하나요?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분이고 실만한 물가로 나를 안내해 가시는 분이신데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내야 된단 말입니까? 인생에 계절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산호라면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겨울이 내게 찾아와서 그 겨울을 지나는 동안이라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심이라라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질 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은 해 뜨는 곳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해 뜨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해가 질 때에도 나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길로 나를 안내해 주셨던 하나님은 내가 불통한 상황에 놓일 때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산호라면 하늘에 먹구름이 덮이고 기나긴 겨울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어려울 때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보 속에 보게 되면